예, 남에게 친절하라. 그게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면은 잘 사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.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?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.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냥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뿌리, 믿음의 뿌리를 쭉쭉 내려야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우리 세 가지 원칙이 나오는데 첫째는 죄인들에 대해서 친절하라는 거예요. 우리는 죄인들 대해서 막 돌멩이 던지고 욕하고 난리치지 않습니까? 자기는 죄인 아닌 줄 알고, 그죠? 자기는 또 죄인 될 가능성이 없는 줄 알고. 근데 이스라엘에는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 죄인에 대해서 친절하라, 이게 몸에 배 있어요. 왜냐하면 그게 내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2절 보십시오. 2절에 뭐라 해요?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, 중요한 게 뭐예요?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. 사실 이게 도피성 만드는 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. 도피성이 있는 자리가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,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그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거기 머무른다 그랬죠. 거기에 세 군데, 요단 동편에 세 군데에 그 도피성을 두라 그랬습니다. 근데 요단 동편에 세 군데라 그러면 이름 기억나는 거예요. 기억날 거예요. 골란, 요즘에도 유명하죠. 골란 고원, 그죠? 시리아하고 막 전쟁하잖아요. 골란, 요지입니다. 골란, 길랄라못. 이건 뭐 전투의 요지예요. 길랄라못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이 그 패권이 달라집니다. 고지에 있거든요. 길랄라못, 베셀, 이건 잘 모를 거예요. 그죠? 베셀. 지금도 어딘지 잘 몰라요. 근데 요 세 군데예요. 그러니까 산꼭대기는 요지에다가, 요새에다가 피난처를 만들라는 거죠. 도피성을. 그리고 요단 강 건너서 나중에죠. 나중에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게데스라는 곳에 한 군데, 또 세겜이라는 곳에 한 군데. 세겜이 뭐 유명하죠. 그다음에 헤브론 알죠?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은 헤브론 산지를 올라가지 못했잖아요. 그때 뭐라 그래요? 그 갈렙이 뭐 내가 올라가겠습니다,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그게 헤브론이에요. 헤브론. 그리고 유다 지파의 첫 번째 수도가 됐던 게 헤브론. 근데 이게 원래 도피성이거든요. 도피성. 그러니까 이게 요지라고요. 요새고, 이런 곳에다가 도망갈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들라. 그리고 거리를 보면 다 근거리예요. 이렇게 등거리 비슷한 여러 군데 뛰면 떨어져 가지고. 그리고 길을 만들래요.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? 길을 닫고, 이렇게 죄인들이 도망가기 어렵게 만들었는데 막 어렵게 만들어서 도망 못 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눈가리가 아웅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. 우리 크리스천들은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. 뭘 한다 그러면 진심을 다해서 해요. 야, 죄인들 위해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? 우리도 먹고 살기 바쁜데. 이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. 순종하되 철저히 순종하라는 거예요. 그것도 길을 잘 닦아서. 그래서 죄인들이 잘 도망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. 왜 그렇죠?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. 결국은. 제가 용서 얘기할 때 그랬죠.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돌아갈 다리를 끊어버리는 거라고. 용서라는 다리는요, 내가 누굴 용서해 주죠. 그 다리는 내가 또 용서받아야 돼요. 가야 될 다리이기 때문에.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죄인이라는 의식을 갖고, 사실 이 도피성은 신약에 있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. 그죠? 예수님께 우리가 도피해야 되잖아요. 예수님께 가야지 피난처 되시잖아요. 그 피난 대신 예수님께 가야 되는 건데, 마치 자기는 의인인 양, 선악 판단을 다하는 그런 의인인 양 얘기하면 돌아갈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죄인이라 그러면 다른 죄인에 대해서도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. 이게 뭐 전도하고도 같은 거겠죠.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꼭 가져야 될 것들이 뭐냐면, 죄인들에 대해서 너무 극렬하게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왜 그러냐? 우리가 죄인이거든요. 그러므로 죄인에 대해서 친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주는 말씀인데, 제사장은 적어도 언제든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친절을 베푼다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그 영어 성경 보면 love is kind이죠. 그러니까 친절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죠. 그 온유가 친절에 가까운 온유예요. 그래서 친절을 소극적으로 얘기할 때는 오래 참는 거,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 때 참아주는 거죠. 그게 소극적인 친절. 적극적인 친절은 뭐죠? 베푸는 거죠. 그죠? Love is kind. 실제로 이게 몸으로 베풀어 주는 거. 어쨌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, 사랑의 첫 번째 과제가 Love is kind. 친절한 거예요. 그래서 교회 이미지가 딱 들어왔더니 이 교회는 친절하네요. 그게 옳아요. 친절이 몸에 배 있어야 되고, 모든 것들에 친절이
기준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 친절은 나이스한 사람에게 친절하는 거는 뭐 어렵겠어요, 그죠? 예쁘게 생긴 사람한테 친절한 게 뭐 힘들겠어요? 멋있게 생긴 남자한테 친절한 게 뭐 힘들겠냐고. 유력자들에게 친절한 게 뭐 힘들어요? 그건 뭐 나도 모르게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잘 되죠. 근데 여기 뭐라고요? 죄인들에게 친절하래요. 이거 살인자들이거든요. 물론 부지 중에 죽인 거겠지만 죽이고 딴 사람에게 있어도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도망자, 약자 이런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라. 이게 교회입니다.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. 그래서 교회는 친절하다는 게 뭐예요? 친절하니까 사람들이 오겠죠. 그래서 교회는 피난처가 되고 또 도피성이 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. 누가복음 6장 27절 보니까 우리 네 군데 말도 안 되는 혁명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원수를 사랑하라.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. 어떻게 미워하는 선대하겠어요? 그게 친절이에요. 그리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에게 오히려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. 다시 얘기하겠습니다. 친절이 뭐냐면 내 본성과는 다른 거예요. 마치 예수님 같이 사는 거예요.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라. 원수 사랑. 그 다음에 미워하는 자를 박대가 아니라 선대. 저주하는 자를 너만 욕할 줄 아느냐? 나도 남도 출신이야. 막 욕하는 게 아니고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.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. 그럼 우리의 친절을 보고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겠죠. 저는 스데반의 순교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. 스데반이 잘 보세요. 이게 원수시에 있잖아요.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모욕하고 예수님도 그랬죠. 막 모욕하고 그때 했던 일이 뭐예요? 특별히 스데반이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선대했고 또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. 사실은 이 친절한 모습, 죽어가면서도 친절한 모습으로 죽잖아요. 그거에 사울이 변화되지 않았겠습니까? 충격받고 물론 당시에는 뭐 즉각적인 행동의 변화는 없었겠지만 그래서 우리의 친절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. 우리 친절을 보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느끼게 만드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. 사랑이라는 것은 친절이라는 무기를 들고 현장으로 나아가는 거다.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잊지 마시오. 도피성의 특징이 뭐예요? 죄인을 위해서 수고하라는 거예요. 길도 닦고 요새도 점령하고 그것도 죄인을 위해서 뭐 이렇게 공로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도 이렇게 애를 쓰라는 거예요. 길도 잘 닦고 죄인을 위한 친절을 베푸는 것이 사실은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될 길이에요. 그 길이 그게 주기도문이죠.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할 때 뿌리를 내리는 길이다. 이 사회에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 친절이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 다 공격하는 거 보면은 우리는 죄인이 아닌 듯한 느낌이 있어요. 그러니까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위기거든요. 하나님 우린 죄인입니다.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. 그게 은혜를 담는 그릇인데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돼야 된다고 확신합니다.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제 경계포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소유를 인정합니다. 하나님께서 각 개인의 소유를 인정해요. 인정하고 그러니까 나도 소유를 인정해야 되죠. 그리고 소유의 한계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. 14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. 땅은 분배된 거라 그랬죠.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눠주신 거예요. 각자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. 그 경계표를 옮기지 말래요. 경계표를 옮겨지게 되는 경우가 뭐죠? 이렇게 사기 쳐가지고 막 공격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때 옮길 수 있겠죠. 예, 그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고. 또 하나는 가난해지거나 약해졌을 때 팔아먹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경계표에 옮겨지게 되겠죠. 그래서 옮겨지더라도 뭐 안식년이나 희년 때 다시 돌아가는 걸로 하라 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중 3중으로 경계표가 깨지지만 다시 원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? 뭐 딴 거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노예니까 몸이라도 빠져나오는 게 어디야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몸만 가는 거를 허락할 때까지도 그걸로 만족하지 않으셨어요. 아직도 아니야. 아직도 그걸로 협상 타결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.
가축까지도 가져가라. 금은 보화도 가져가라.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? 노예 상태로 벗어나는 게 몸만 벗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소유를 주셨다는 거예요. 각자에게 가축도 가져가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.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. 무소유이래요. 무슨 어떤 스님이 그런 책도 쓰셨죠. 무소유. 근데 우리 교회에도 이제 어떤 분들이 좀 무소유에 비슷한 분이 있어요. 무소유. 이제 무소유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 뭐라고 해요? 빈대라고 불러요. 정말 힘들거든요. 나는 무소유 뭐 이래요. 근데 가면은 남에게 짐이 돼요. 나는 무소유. 자기는 뭐 혼자 그냥 되게 믿음 좋은 척 그래. 근데 무소유 그러면 그래 좋다 그래. 하나님이 너를 먹여 살리면 좋겠다 그러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먹여 살리기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먹여 살려야 돼. 일 좀 해라 그런 말 하고 있죠. 그 사람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좀 읽어야 돼요. 자기는 무소유 그리고 굉장히 윤리적이고 굉장히 신앙 좋은 척 하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이게 짐이 되는 인생들을 산다고요. 이스라엘에 이런 거 없어요. 누가 이렇게 살래? 하나님께서 너에게 소유를 주셨다 그러면 소유 다 챙기라는 거예요. 그냥 내게 주신 게 있는데 왜 일하기 싫어서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러잖아요. 일해라 열심히 해서 네가 할 수 있는 소유를 가지라는 거죠.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섬기라 이게 맞는 얘기지. 나는 무소유. 지금 제가 뭐 이렇게 몸이 약하거나 뭐 장애를 입고 해가지고 일을 못하는 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. 속된 말로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, 그죠? 무소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. 열심히 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. 제가 옛날에 그 한번 예화로 들었던 건데 제 제자 중에 하나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. 인천에 그 종점쯤에 사는 애였는데 지하철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걸어오는 거예요. 뛰어가면 자리에 앉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겁먹던 애들이 있었잖아요.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난 서서 가도 돼 뭐 이런 거. 그래서 늦게 가가지고 사람들이 막 후다닥 뛰어가잖아요. 피곤하니까 다 앉아버렸어요. 자기는 뭐 건강하니까 서서 가도 되는 거죠. 한 중간쯤 왔을 때 옛날에는 이렇게 그 경로석이나 이런 데가 없는 배려석이 없을 때였어요. 어떤 분이 이렇게 뭐 좀 이렇게 힘든 분이 서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양보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. 양보를 안 하더라. 그래서 뭐 화가 되게 났대요. 저한테 와서 얘기하기를 화가 너무너무 났대요. 그래서 목사님 이럴 때는 가서 이놈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 게 맞습니까? 아니면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까? 자기는 의인이고 자기 빼는 거 다 악인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지금 하는 거야. 분노해가지고. 제가 그래서 네가 제일 나쁜 놈이라고. 너 종점에 사는데 일찍 뛰어가가지고 네가 자리를 차지하고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네가 양보하면 될 거 아니냐고. 너는 지금 어떤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그 도와줘야 된다는 거 하는 것을 네 걸로 도우려고 그러지 않고 남의 걸 갖고 도우려고 그런다고. 그래서 남의 특권을 가지고 너의 의를 세우려고 그러지 말라고. 어떤 사람도 피곤한 몸인데 그 자리를 찾는 게 그 사람의 특권 아니에요? 왜 남의 특권을 가지고 네가 생각하는 너의 의를 세우려고 그러냐? 그 도둑놈 심보지. 그랬던 적이 있어요. 똑같은 거예요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유가 있거든요. 그거 게을러 가지고 다 놓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가축, 내게 주신 금은보화 가지고 있고 그거를 드리는 거예요. 그거를.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야겠죠. 이게 경계표의 의미죠. 경계표,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. 내 경계 안에 있는 것들. 또 하나 이건 이런 의미도 있죠. 소유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. 남의 거 빼앗으려고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건 내 소유를 갖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거고 그렇다고 또 남의 걸 뺏어가지고 탐욕 가운데 나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. 이거 뭐 두 가지 예를 든다 그러면 꽃잎이 자연이 그런 것 같아요.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럴 때 보면은 꽃잎이 있지 않습니까? 꽃잎이 이렇게 큰 것도 있어요. 그럼 거기 나름대로 물방울이 모여요. 이렇게 착 모이면은 거기 무슨 호수같이 돼요. 이렇게 큰 꽃잎에 호수같이 돼요. 제가 경의선 찾길 맨날 기찻길 걸어 다니는데 어저께 좀 비가 왔어요. 우산 안 들고 나갔는데 그 꽃잎이 큰 데가 있는데 꽃잎이 이렇게 모이더라고.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여기 호수가 있네 그랬는데 물방울 하나가 들어오니까 물이 다 빠져버리더라고요. 뭐 당연한 얘기죠. 웬만큼은 모이다가 좀 더우니까 싹 빠져버려요. 그걸 보면서 야 조금 넘으니까 이렇게 주르르 없어져 버리는구나. 이게 하나님 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. 옛날에 그 상도라는 거 있었죠. 소설 드라마도 했는데 임상옥이라고 거상 임상옥. 거기서 뭐 지금은 오래돼 가지고 드라마 했던 건 다 잊어버렸는데 책에서 읽었던 것 중에 그 드라마에서 나왔나요? 개영배라는 게 있죠.
경계할 계자에 영, 찰영자 이렇게 칼도자 해놓고 이렇게 뭐있죠? 거기다가 그 글자 몰라요? 아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? 이렇게 혈자라 그러나 밑에 혈자 있고 그렇게 써 있는 그 글자 있어요. 그게 찰영자. 그러니까 개영 가득 차는 것을 경계하는 잔, 배 그런 뜻이죠. 제 기억에 80%인가 70%인가 그 개영배는 70% 정도 이렇게 물이 들어가면은 더 넣으면은 밑으로 쫙 빠져버려요. 우리나라도 개영배 있더라고요. 이거 드라마 있을 때 제가 한번 선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어디 뭐 경기도 이천에선가 만든 그 개영배라고 해서 선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먹다가 물 빠져가지고 승질나서 버렸어요. 하여튼 이게 물이 나도 모르게 많이 넣잖아요. 넣으면 없어 물이. 그게 개영배. 그 경계를 삼을 안 되잖아. 그때 그 당시엔 경계를 못 삼았어요. 화가 났어요. 뭐 이런 게 다 있나? 그냥 70%만 채우면 되는 건데. 근데 이 부자가 개영배를 두면서 자기도 모르게 버릇으로 자꾸 많이 채우려고 하잖아요. 그때 빠지는 걸 보면서 차를 마셔도 70%만 채우고 마셨다라는 거 아니에요. 욕심 부리지 않고. 이게 뭐 꽃잎 얘기나 개영배나 똑같겠죠.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. 너희들이 정착해서 뿌리 내릴 때 이 원칙 꼭 붙들라는 거예요. 여러분 인생도 이 원칙 붙들면 건강한 사람 되겠죠. 이게 뭐 막스 베버가 얘기했던 게 프로테스탄티즘 아니겠어요? 이게 우리의 개혁주의자들의 모습들 열심히 뛰는 거. 그러나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의 경계도 명확히 아는 거. 욕심 부리지 않는 거. 이럴 때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정직하라는 거죠. 거짓 증거하지 말라. 16절부터 쭉 나오는데 뭐 거짓 증거 이거 뭐 무서운 거죠. 거짓말하는 거. 거짓말을 왜 하죠? 이게 뭐 일상의 거짓말보다도 이 거짓 증거라는 것은 법정 증언이거든요. 상대를 죽이고도 하는 거예요. 위증이죠, 위증. 그래서 악한 의도를 갖는 거죠. 내 이익을 얻으려고 상대를 악하게 만드는 거죠. 이게 말이죠, 말. 저는 이 말이 이게 문화 속에 뿌리를 내린 거짓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어떤 민족은 거짓이 많이 배 있는 민족이 있어요. 우리 그 게일이라는 선교사 쓴 책들이 이런 거 보면은 초창기 선교사들이 왔을 때 우리나라에 대한 인상을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. 하나는 엄청나게 냄새나는 국가래요. 우리는 화장실을 이렇게 물로 뒤처리를 안 하잖아요. 그러니까 뭐 지푸라기 이런 거 하니까 뭐 제대로 했겠어.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딜 가나 냄새가 났다. 이렇게 냄새가. 막 길거리에서도 아무데나 보고 해서 막 냄새가 나서 그래서 스멜 칸츄리라고 돼 있어요. 냄새 나는 나라. 우리나라 무지 냄새 나는 나라. 괜히 깔끔 떨지 마세요. 외국 가서 우리 그랬던 나라예요, 그죠? 그리고 또 하나가 무지하게 게으른 나라. 그러니까 이게 종놈들만 일을 하고 양반들 일하는 남자를 본 적이 없대요. 계속 놀고 먹고 일은 종놈들하고 여자들만 하고 여자들은 뭐 일의 반이 그 뭐 빨래죠. 빨래가 일의 반이에요. 빨래하고 그 여자분들은 진짜 감사해야 될 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는 세탁기에 감사해야 돼요. 그 여자들의 노동에서 해방시킨 거거든요. 엄청나게 그랬대요 우리나라가. 근데 제일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민족이래요. 게일 책도 보면요, 맨날 거짓말해서 당한 얘기들 나와요. 이 민족이 이게 거짓말을 이렇게 잘하나, 정직하지 않다. 우리 그 뿌리가 있겠죠. 다시 복음으로 씻어내고 해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문화 속에 배워둔 거짓도 좀 지워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뭐 죽고 사는 일 하시면요, 거짓말하지 말고 그냥 말을 하지 말아요.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.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. 미국 사람들 만나면은 이거 비싼 거야? 이렇게 묻는데 비싸냐 뭐 싼 거냐. 미국 사람들은 맨날 그 가격 묻고,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거 최신이야? 뭐 이런 거 유행해서 최신이야? 이런 거 묻고, 독일 사람은 튼튼해? 그 옛날에 제가 기억나요. 그 저기 베트남전 참전하셨던 분이거든요. 하방장로님이 그 오실 때 독일제 세탁기를 하나 갖고 오셨대요. 근데 얼마나 튼튼한지 뭐 몇십 년을 써도 끄떡없고, 문제는 뭐냐면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 사람이 남자들이 못 움직였대요. 그래서 기중기 갖고 와서 옮겼다. 그런 소리 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튼튼한가? 독일제 진짜 튼튼해요. 엄청 튼튼해. 그래서 못 움직여요. 너무 튼튼해서. 근데 한국 사람들 뭘 묻냐면 진짜냐고 묻잖아요. 진짜 참이야? 진짜 참기름 뭐 이러고. 그죠? 이게 문제죠.
그러니까 우리 문화 속에 배어 있는 것들 이걸 빼고 이제 정직해져야 되는 사람이다. 정직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하니까 우리에게 이 패거리 의식이 있어요. 그 뭐 진영 의식, 뭐 좋게 말하면 진영 의식, 패거리 의식. 그래서 우리는 이게 옳으냐, 이게 뭐 참이냐 아니냐, 뭐 이런 거보다도 이게 우리 편이냐 아니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죠? 그래서 자기 편이라 그러면 뭔 짓을 해도 다 용서가 되고 뭐 똑같아요. 그죠? 내로남불 그러잖아요. 내가 하면 뭐 로맨스, 남이 하면 불륜, 뭐 이런 식으로. 실제로 요즘에 그게 일상 용어가 될 정도로 다 그러잖아요. 자기 편은 보호하고 남의 편이면 뭔지 다 공격하고. 그 도덕성을 생명으로 한다라 그러는 단체들도 틀리지 않아요. 똑같아요. 이러면 정직에서 나올 수가 없죠. 그래도 사회에서 우리 크리스찬들, 특별히 제대로 믿는 크리스찬들만은 이 감각이 살아나야죠. 우리 편이냐 적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정직하게 판단할 수 있는가. 이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야죠. 이게 넓어져야겠죠. 이런 사람들이 뭐 한 30% 40%만 된다 그래도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또 하나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. 그죠? 이렇게 눈 감고 우물한 개구리가 돼버리는 거예요. 그 미국하고 통상 조약 맺었죠. 이게 저 초지진 와가지고 포소고에서 시민 양요 때. 그래서 1882년에 미국하고 이렇게 통상이 되잖아요. 통상되고 난 다음에 민영익을 비롯해서 민씨들, 하여튼 민씨들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. 이 구한말 때 보면은 무지 똑똑해. 근데 두 번째는 무지 고집이 세. 우리 민 목사님도 약간 고집이 센 것 같아요. 이게 민씨들이 이게 무서워요. 이게 민씨들이 엄청 고집이 세. 똑똑은 한데. 그리고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더 탁월한 것 같아요. 이렇게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 왕비 가문이거든요. 왕비 가문 민씨들이 이게 특징이 있어요. 그래서 물론 뭐 그래서 그랬는지도 모르죠. 이렇게 강직한 것들이 뿌리를 내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니 사절단으로 미국에 갔다고요. 민영익이 갔다 와가지고 물어봤어요. 왕이 그 뭐 보고 왔니? 그랬더니 오랑캐들에게 배울 게 뭐가 있어? 그랬대요. 그래서 나는 내내 눈이 더러워질까 봐 눈 감고 다녔다고. 아, 미치죠 진짜. 이게 최악의 민씨예요. 그죠? 이럴 때 그냥 흐물흐물한 다른 사람 보내야 돼. 황씨 보내야 되는데 이거 보내면 잘 보고 오는데 그죠? 그냥 다 보고 올 건데 아, 나 미치겠죠 진짜. 오랑캐들에게 배울 게 뭐가 있냐. 이게 고집이죠 고집. 그죠? 이렇게 유교사상에 빠져가지고 눈이 더러워질까 봐 눈 감고 다녔대요. 그 일본은 오쿠보를 비롯해가지고 세계 돌아다니면서 다 보고 왔잖아요. 그래서 미국에서는 2년 동안 있었어요. 그리고 우리 모델은 독일이다. 그래서 일본이 독일 카피해가지고 근대화를 이루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? 참 답답해요. 이것도 정직하지 않은 거라고. 정직하자. 눈 가리고 아웅이야. 지금 우리가 얼마나 약해졌는지 우리가 빨리 눈 뜨고 우리 실체가 뭔지 아는데 말만 떠들고 지금 하고 구한말하고 비슷하지 않아요? 아무것도 없으면서 큰 소리만 치고 고집 부리고 답답하지 않습니까? 지가 눈 가리고 외친다고 다 되는 거예요. 지금도 이 민영익 같은 사람이 100년 지나도 또 있어요. 또 있다고. 사실에 대해서 눈 가리는 거예요. 정직은 사실을 아파도 봐야죠. 아파도 보고. 자기 편이라고 해도 잘못은 볼 줄 알고 문화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짓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낼 줄 알고 이 작업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어디요?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.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건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.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. 우리도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말씀 그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삶 전체의 성화가 일어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.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.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겠습니다.